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주 직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의 첩으로 빼앗길 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24년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어 악의 세력이 범람하고 있는데 성도 스스로는 이들의 공격을 이겨낼 힘이 없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요,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3절부터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이 되어 정절을 잃을 상황이 되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도록 방치해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인류 구속을 이루어가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비록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과 인도함 없이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언제나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인하여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며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사라를 범하려다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경고를 받은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신하를 불러놓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아비멜렉의 겸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등 또 다른 죄를 범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었고 자신의 권위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전제 국가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하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참된 용기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자였습니다. 결국 그의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고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위까지 보장받는 은총을 입게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나 깨달았을 때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못을 범할 때 그 잘못을 숨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용서하셨듯이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인으로서의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아내의 정절을 가볍게 여기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매우 세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듯이 택함받은 성도라도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될 때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히듯이 성도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세상에서 조롱받는 것은 그를 불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의 구원의 빛을 발하는 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두려움 앞에서 믿음보다 자신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축복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